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염려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뜻의 의미는 뭐뭐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모습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 이방 신앙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꽃과 같이 그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염려하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염려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의 의미는 그런 상태를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염려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전제되는 상황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할 수 있는 거 교수님께 전화해서 틀린 거 맞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죠. 시험 잘 봤을까? F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염려와 기도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염려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염려합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미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나의 삶 가운데 상상도 못할 큰 보상을 주시기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충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더 무언가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을 일종의 보험으로 여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 그 자체는 현대의 불확실성 가운데 만들어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용하면 염려만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의 신앙을 그런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건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안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너무나 걱정되니까, 너무나 그 일들을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평안없고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실수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더 많이 얻고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방인도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고 부적도 찾으러 가고 뭔가 굿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불확실성한 미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미래를 성취하고자, 얻고자, 내 인생이 망할까 두려워서, 뭔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재물도 많이 바치죠. 많은 돈과 많은 시간도 헌신하고 고행과 심지어 금식까지도 하는 것이죠. 염려하기 때문에, 삶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약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우선순위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간구와 문제를 위해서는 나중에 기도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간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조금 이 말씀 때문에 눈치 보여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기도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나의 가장 사소한 문제, 나의 가장 연약한 문제, 나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뭔가 거창하고 멋있는 그 기도가 염려하는 기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을 땅으로 표현합니다. 저 어딘가의 하늘과 여기에 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 하늘이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땅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것이 땅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땅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땅을 심히 좋은 곳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니시면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었죠.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늘과 땅은 다시 분리가 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시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선지자의 모습들과 또 모세의 고백들을 우리는 흔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돌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막과 성전이죠. 성막과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도 부족하지만 그 작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장소고 선택하신 장소이죠. 거기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그의 부활 때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단 한 곳, 그 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한 달이고 2달이고 걸어서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병자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부족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어그럼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창조 세계의 어그러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포함하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슬픔들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뭔가 영적이고 뭔가 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취되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질병이 있어서나, 질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 싸웠어요. 갈등. 내 삶 가운데 슬픔, 박해와 고난들, 불의와 모든 악독함들,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들,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뜻의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ጼ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 혹은 의와 공도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날카롭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제대로 본다면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반복돼서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굳이 나누자면 공의로 번역된 ጼ데크는 관계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의로움이란 도덕적인 무결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완전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죠.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평등하죠. 존재적으로 평등하죠. 근데 타락함으로 서열이 생겼어요.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남자도 아담이었고 여자도 아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예요. 이슈가 이샤에게라는 축가 노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쉬, 이샤. 이거는 존재론적의 평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은 남자만 아담이 됐어요.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왜 불평등의 시작이냐면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동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아담이 이제 남자만 아담이 되고, 남자는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불평등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이야기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의 타락의 이후 존재론적인 평등한 인간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존재하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나타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그 모든 어그러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슈파트는 공정한 판결에 대한 의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어떤 것도 왜곡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그 판결이 왜곡되고 어그러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그 판결을 어그러지지 못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판결 앞에서 공평하게 판결받습니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판단이 흐트러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판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 정말 정의와 공의, 쯔다카와 미슈파트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을 의찬이라고 지었어요. 쯔다카와 미슈파트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쯔다카와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의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학자들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뭔지 감은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너의 공의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겉옷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겠죠. 근데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저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근데 과거에 이 겉옷이 어떤 의미냐면 겉옷은 거의 집과 같은 의미예요. 차와 같은 의미. 즉 뭐냐면
낮에는 살 수 있습니다. 겉옷이 없어도. 근데 밤에는 추워서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겉옷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이나 차같이 하나밖에 없는 재산 1호였어요. 그냥 이 옷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재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차나 집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을 맡겼다가 집을 맡겼어요. 집에 못 들어가죠. 그럼 밤에 추워서 얼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면,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면 너희가 돈을 빌려줬어도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줘라. 살아갈 수 있게는 해줘라는 겁니다. 법으로는 돈을 갚아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해질 때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면, 다시 맡기면 좋겠지만 맡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 도망가면은 그냥 도망간 대로 두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이 빼고 자비, 긍휼로 보면 더 맞는 상황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는 딱 돈을 받으면 돌려주는 것, 그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대하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고 내가 이것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정의와 공의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없는 너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권리와 살아가야 할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려주는 것이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2절과 누가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절과 6절 우리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정당한 판결들을, 아니면 판결을 해야 하는 그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재판장은 재판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과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과부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봤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과 만족이 없죠. 아니, 이 재판관은 과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간절히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와서 부탁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정의는 무엇이죠? 사람을 계급으로, 어떠한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합당하게, 그 대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동일한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합당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무시하는 과부의 간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어찌하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의미죠.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윤리적인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신실함이죠. 믿음은 신실한 태도이죠.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혹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것 때문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율법 다 지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이 의를 다 이루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니까, 네가 못하는 거 아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인간이 돼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너의 모든 죄의 문제, 너의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넌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 그 신실함을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뭔가 높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의이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형편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이에게 성인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성인의 어떤 기준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보다 더 크잖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그러지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에게 노예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2000년 전 사람에게 그 당시 사자굴에 갇히고 화형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울며 애통하며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뭔가 영적으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현저한 고통과 아픔,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이렇게 현저하고 내 문제가 정말 이러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죽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믿는데 우리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도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데 우리 삶의 안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현저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직시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여 달라고 이 어그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금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 58장 6절 7절 이사야 58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례하는 변민 드리며 헐벗은 자를 돌보며 비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금식하는 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들은 왜 금식합니까? 그들의 금식은 단식투쟁이죠.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굶겠습니다. 누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하는 단식투쟁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고행의 모습들, 뭔가 노력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워 살펴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정성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해.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신앙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식사를 못하십니까? 너무 슬플 때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식사를 못해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내 삶에 너무나 현저한 흉악과 멍해와 압제와 주림과 헐벗음, 그것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직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굶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슬픈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멍해를 알기 때문에 멍해받은 사람의 그 멍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것에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나의 집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이것이죠.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있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과 다른 우리의 삶에 너무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모습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또한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